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한번 잠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립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비를 맞으며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면 한 1분, 2분만 그 소낙비를 맞아도 온몸이 흠뻑 적셔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어떤 것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내 죄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이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매 주일마다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고 네 인생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에 최경훈 목사가 예배 인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그 감동,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정말 작은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일본이죠, 일본. 일본은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시간이나 일본 가는 시간은 비슷하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뭐라고요? 일본이 너무 멀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 제일 망했으면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망했으면 좋은 나라 어디예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죽었을 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에 있기도 하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하기 곤란하죠. 이 말 하면 또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째려볼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내요, 아내. 남편이요, 남편 하겠죠. 배우자. 여러분 보니까요, 참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마음은 가장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는 그 관계가.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황혼 이혼 60, 70대여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배, 3배 막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알쏭달쏭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면 내 인생 완전히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60, 70대 가지고라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란 어떤가라고요? 가장 정말 가깝고도 먼 당신인 것 같아요. 부부. 그래서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우리 결혼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부모죠. 시부모, 친정부모죠. 자꾸 부모님이 자기 아들, 자기 딸 편을 드니까요, 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가? 내 아들이 아내에게 잘하고 있는가? 내 딸이 남편에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무조건 내 딸 편, 내 아들 편 드니까는 이 자녀들이 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본인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가 또 고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당시 이 터키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모진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보다 못한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싸움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막 박해가 심해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들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쏭달쏭하시죠? 그들도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딸이 막 남편과 싸우고 친정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얘야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정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 중에 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좀 잘하거라. 남편들아, 이렇게 좀 잘하거라 하면서 지금 그 가정에 있는 그 부부 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아내들아로 시작하고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당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이제 남성 우월주의 시대 아닙니까? 남성의 권위가 더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하면은 참 권위가 정말 낮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남성 우월주의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이 뭐냐면은 바로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론해 보니까는 사실 출애굽했던 그 인구는, 유대인 인구는 240만 명, 남자 60만 명에다가 아내 그리고 아이들 둘 합치면은 다 24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산하죠. 신약 성경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들이 남았다 하는데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인 거예요. 사실 거기 보면은 여자와 또 어린 나이도 더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성경 당시 그 유대인 이스라엘 그 문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된 게 맞죠. 제일 먼저 누가 언급돼야 됩니까? 남편들아가 먼저 나온 게 맞죠. 남편들. 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들아라고는 아내들아.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요?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내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길죠.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7절 한 절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내인데는 막 잔소리 많이 하고 베들어가 지금 남편들 뭐라고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않습니까? 아내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한 번씩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아내에게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제 인생은 왜 그래요? 제 남편도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제 인데 따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아내인데는 여섯 절에 걸쳐가지고 계속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들은 한마디만 딱 갖고 내는 거예요. 참 이상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성경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죠. 하와가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도 먹으라 했죠.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너무 성경 고문만 보면은 못 느끼겠지만 잘 연구해 보면요. 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 너도 먹으라 했을 때 아담이 곧바로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면 몇 번 거절하다가 받아 먹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야, 너는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절대 안 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거 진짜 맛있다고 먹어보라 했을 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하도 하와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안 먹으면 이혼한다는 둥, 안 먹으면 밥 안 차린다. 하도 그러니까 아담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그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거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고요? 교회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왜 베드로가 여자에게 먼저 그렇게 고면했을까? 바로 이 성경적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는 가정에서 아내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남편일까, 아내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는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뭐예요? 우울한 거예요. 남편이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하고 애들은 다른 방 가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울고 있으면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시무룩해 있고요. 애들은 애들 방 가서 시무룩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다 웃으면요.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남편도 웃고 애들 다 웃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가정에 분위기를 가장 영향 미치는 게 아내거든요. 자, 남편이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면 집안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해집니까? 남편이 한 달 동안 집에 없으면 집안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져요? 깨끗해져요. 저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면 집안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개판이라고 합니다. 개판.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개판이래요. 아내가 일주일 집 비우면 우리 집은 개판된대요. 그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영향이 큰 거죠.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이죠. 아내는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돈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는 돈 주면 그냥 다 되는.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 교육은 무슨 바람이에요? 자녀 교육은 무슨 바람입니까? 치마 바람이에요. 엄마 바람이에요. 엄마 바람. 그만큼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점에서 왜 아내들아에게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가?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내에게 고면한 내용이 나오죠. 자, 첫째, 아내에게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1절, 2절 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조금 어렵죠. 이걸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진지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좀 푸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쉬운 성경 1절 2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1절, 2절.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지를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은 듣기엔 조금 기분이 나쁘죠. 요즘 남녀 평등 시대에 아내 보고 순종하라 하면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서는 것, 이걸 순종이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못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사람 밑에 서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한 말씀은 아내들이요, 남편 밑에 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의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편과 동등한 관계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 남편 밑에 서라는 것, 이게 순종하라는 것의 의미이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교회 안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물반 고기 반, 남자 여자 반반 아니잖아요. 여자가 또 많은 거예요. 저도 교회 때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가정에 보면은 아내가 먼저 예수 믿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그 로마 사회,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니 예수 믿는데 보통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바람도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주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아내들 핍박하기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려면은 그 남편의 뭐라고요? 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남편 아래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남편들이 하나님의 믿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보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와서 벌써 어떤 분들은 또 안수집사님 되기도 하고 장로님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방에 보면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내 때문에 나오죠. 아내 때문에. 아내가 참 예수 믿는 게 참 제대로 믿고 어느 날 아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싶어서 교회 나왔다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내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서 눈물 닦고 집에 가서 뭐합니까? 남편 무시하고 바가지를 팍팍 끓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달려서 기도했다는데 와서 하는 행동 보니까 뭐라고요? 바가지 끌지요, 무시하지요. 그래, 그 남편이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한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두어 봐라, 내가 죽어도 교회 가는 거 봐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날 위해 눈물 흘렸다면서 집에 와서는 바가지 끌지요, 무시하지요, 남편 대우 안 해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바가지 긁어서 지긋지긋한데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바가지 긁어 다닙니까? 교회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인정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남편은 남편 대우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필요 없습니다. 남편 대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 대우가 뭐예요? 바로 순종이죠. 남편을 내보다 더 위에 두는 것, 이게 남편 대우해 주는 거, 이게 인정이거든요. 그럼 남편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남자 바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편 최고야. 그냥 그 말만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우리 남편 최고야. 당신 같은 남자가 없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만.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헤헤헤 그러면서요, 막 청소해주고, 막 설거지해주고, 막 쓰레기 버려주고, 안에 등에 업고 다닙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모르고 뭐랍니까? 맨날 남편 무시하고 뭐 말하면 흥 놀고 있네. 비웃고 바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청그거리처럼 아내가 한 대로 늘 반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남편이 교회에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간지 안 간지 다 보고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구역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집에서 성경 본지 안 본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그 교회 안 나오는 남편도 그렇고 믿음이 아직도 제대로 없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들은 아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걸 보다가 어느 순간, 야, 내 아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을 딱 확신 드는 순간 감동받고 자기도 교회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남편 비위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겠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남편들이 변화돼서 돌아온 줄을 믿으시길 주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이제 딱 문을 나서는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있는 사냥총이 사냥하는 엽총을 그 집사님 머리에 딱 대고 네 오늘 교회 가면 내인데 죽는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많은 생각이 지쳐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술 취한 남편이 엽총을 머리에 대고 네 오늘 교회 가면 내인데 죽는다 하는데 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죽어도 주일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문을 열고 갔대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충격받았대요. 그분이 그 이후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난 교회 간다. 진짜 아니에요? 니 오늘 교회 가면 죽는다. 알았어, 교회 안 갈게. 그러면 그 남편 구원하기 걸렸던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예배당 문이 콱 열리더니만은 남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그 예배당 중간에 있는 어느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자기 아내에게 다가와가지고 낚싯바늘로 코를 탁 깨가지고 딱 데리고 끌고 나가지. 그때 그 장면을 봤던 분이 제 이름을 하더라고요. 질질 끌려갔대요. 그분 아직 코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 끌려가가지고 집에 가도 개 패듯이 맞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너 교회 나가면 내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도 피멍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안수 집사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남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또 남편이 아직도 믿음이 또 제대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모습 보고 남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내에게 대한 권면 둘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단장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래에 서는 거예요. 자꾸 남편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 있죠. 신방 가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남편 곤란하게 남편들 하는 아내들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쉬운 성경에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보면은 그 기부인들이 머리 막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화장을 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걸 두고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그 기부인들이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죠.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배치되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는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최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데 회사에서도 학벌 필요 없어. 학벌 필요 없. 실력 필요 없대요. 얼굴 예쁘면 그냥 뽑는데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성형수술 해요. 성형수술. 보톡스 맞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지금 논리 아닙니까? 논리.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도 저도 얼굴 봤어요. 저희 아내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처녀 쪽에는 그래도 좀 얼굴이 좀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 보고 만났었는데 여러분 결혼 전에는 얼굴로 연애를 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얼굴 못나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예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얼굴을 꾸며야 되지만은 결혼 후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은 마음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 다 화장대가 있죠. 화장대 다 있을 겁니다. 크고 작든 화장대가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70 넘으신 권사님들도 보니까 화장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 화장대에 보면은 화장품이 많죠. 뭐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꾸미고 화장하는데 많은 시간들 들이고 또 물질도 들이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 보고 화장대 사달라, 뭐 생일 때 뭐 화장품 사달라 그런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결혼한 이후에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좋은 책을 사서 읽고 또 마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은 여러분 중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나친 화장은 오히려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시죠? 나이 40, 50 먹은 여자들이요 진하게 화장하고 밖에 나오면 남자들은 저 여자 술집 여자라고 한답니다. 술집 여자. 중년 이후 여성의 아름다움은 내면을 어떻게 가꾸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아내가 자존심이 확 떨어져 상했어요. 얼마나 예쁘길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가 싶어서 그 다음날 미행을 했어요. 미행을 해가지고 딱 따라가가지고 방문을 확 열었더니만은 거기에 정말 저 시장 바닥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얼굴한 여자가 내 남편 옆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 여자 바람을 피웠냐? 남편 하는 말. 그 여자는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얼굴 때문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끌려서 미스코리아 아내를 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남편들이 점점 여러분과 멀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을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언 31장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 기억력 좋으신 분은 암송하세요. 암송해서 제게 오신 분은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단어도 얼굴을 언급하는 데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같이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단장되고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졌는지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현숙한 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얼굴 가꾸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쪼개어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신경을 쓴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들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고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남편에게 고면하기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자, 7절 보실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 아내와 동거하면서 그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동거하면서 잘 살려면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아내들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자들은 옷 사러 가면요 첫눈에 꽂히는 거 그대로 사버립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요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옷 하나 사는데 여러분 반나절 걸리는 아내들이 그래 많대요. 그 남편들이 아내하고 여자 아내 옷 사러 갔다가는 뭐가 터져요? 이 복장터리가 이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터져요. 도대체 여자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살면 되지 가서 살면 되지 마음에 드는 것. 그만큼 여자가 복잡한 여자라는 복잡한 동물이에요. 남자들 아셔야 됩니다. 여자는 굉장히 복잡한 동물입니다. 그 임신해서 이제 입덧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오늘 달달한 거 먹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럼 내일 가면 여보 오늘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어. 그다음에 가니까 오늘 나 신 거 먹고 싶어. 아 여러분 복잡해요. 복잡해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달달한 거 사가야 되나 신 거 사가야 되나 매운 거 사가야 되나. 그만큼 여자라는 그 마음은 복잡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돼요. 이 지식이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부부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아내란 무엇인가, 남편이란 무엇인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성경적인 이 부부간 가정관이 세워져야만 그 가정을 아내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자란 어떤 동물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제게 오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오세요. 오면 제가 좋은 책 선물로 드릴게요. 여자란 어떤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여자의 감정, 여자의 신체, 여자의 생리현상,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 나이 50이 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여자는 50 넘으면 짜증이 많아지는가, 여성 갱년기란 무엇인가, 이런 건 여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평생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생연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3, 40년쯤 살면 그때부터 평생 원수가 됩니까? 천생연분이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생 원수가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는 아내의 마음은 병들고 화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보면은 TV 한번 보세요. 다 아내들이 그냥 화병이 생기고 아내들이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남편을 결혼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평생 연사고 또 왜 살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자를 모르니까요 고슴도치처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막 가정이 힘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남편에게 고민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좋은 책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내를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아내를 기이 여기라. 7절 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하지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뼈가 약합니다. 뼈가 약해요. 남자 뼈와 여자 뼈가 부딪히면은 여자 뼈가 부러지는 거죠. 몸도 약해요. 몸도 약해요. 힘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상처를 잘 받죠. 남자도 상처 받지만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가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되고요.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욱 기이 여기라는, 아내를 기이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아내를 기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자, 남자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보물 1호. 보물 1호. 꿈쳐둔 주식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아내 모르게 감추어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보물 1호예요.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꽝이에요, 꽝.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아내를 정말 내 보물 1호로 알고 더욱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다룰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고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한 가지 뭐냐면, 그래야 늙어서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40대 때는 저보고 늙어서 보자 할 때는 제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50대고 나서 늙어서 보자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잘 얘기했구나. 밥 얻어먹으면 잘 얘기했구나. 그럼 늙어서 밥 얻어먹으려면 아내를 귀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생명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부부싸움과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떼어내어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1만 쌍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11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은 혼인신고 대비해서 50%가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왜 이혼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지키려면은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자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과 부부 갈등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